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11주차입니다. 제법 지났죠.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샘물 큐티 그동안 이제 로마서를 쭉 같이 묵상을 했는데 로마서가 월요일로 끝나게 됩니다. 새로운 책을 하게 되는데 화요일부터는 온 교인이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영상을 매일매일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샘물 묵상과 더불어서 그 영상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영상으로 하던 성경 공부 Man in the Bible은 월요일까지만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영상으로 함께하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의 권고와 위로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니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 예배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신 성자 예수님, 권능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우시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우리 성도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주 우리들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롯을 기뻐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가 지금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가 주로 하늘이심이 되었으며 그 만사를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들을 같이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영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김일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불순종하였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며 결단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직장과 자녀 문제와 부부의 문제로 인하여 혹여 다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제에서 묶임에서 속히 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치료의 강산을 더하여 주셔서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들은 원래의 기능대로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자연재해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엠의 목회원을 출신 사역자들을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며 영육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샬롬. 샬롬. 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가족들 서로 축복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약 기원전 7세기, 8세기경의 이야기고요.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6세기 중반 이야기고, 마지막 제3 이사야는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즈음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유배되었던 모든 소수민족들, 유다를 포함해서 소수민족 모두를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갈 날을 꿈꾸던 유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귀환. 그토록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으나 모습은 참담합니다. 반백년 이상 버려졌던 나라, 유배지에서 희망차게 돌아왔으나 맞닥뜨린 고국의 모습은 희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0장은 바로 그런 즈음에,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약 2600년쯤 전에 기록된 이 글이 마치 오늘의 우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하던 PSBB 출구 전략이 곧 단계별로 실행되리라고 전망이 되지만 결코 우리가 바라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덜 발달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이 모자라고 대형 스포츠 스타나 인기 연예인들이 모자라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21세기와 더불어 현란한 구호로 열렸던 21세기. 그 21세기라고는 코스는 이제 5분의 1쯤 지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움보다는 어지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주는 듯 시작했지만 사상 초유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진통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섣불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심지어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조차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되었다가도 다시 또 잠가야 할 가능성이 확연하고, 한쪽을 살리려니 다른 한쪽을 죽여야 하는,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고국의 황폐함에 낙담하는 이스라엘처럼
애초에 희망이 아예 없었던 것보다도 더 아파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2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온 세상이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함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큼은 빛을 나타내 주시리라. 여기서의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라고 읽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너희들에게는 영광의 빛이 비출 것이다. 남들 다 죽더라도 너희는 살리라.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소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도 좋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희망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희망이 시작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이 빛은, 이 희망은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을 향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교회가 있는 거죠.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그런 공간에 쥐를 가두어두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3분이었습니다. 3분. 혹시 30분에서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짧습니다. 이번에는 그 공간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내서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게 하고 쥐가 얼마나 생존할까 실험을 했는데요. 쥐가 36시간을 삽니다. 분으로 치면은 2160분. 빛이 없는 세상에서보다 무려 720배를 더 생존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인용하는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빛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빛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 빛이 교회를 향해서 비칩니다. 세상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냐 비난할지라도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길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 1절에 이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저는 군대 생활 2년 반 하는 동안에 신앙을 다 까먹었습니다. 제대할 즈음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제 삶의 공간에는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차갑게 식은 물에 젖어버린 숯덩이 같이 아무런 신앙의 온기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때 부산에서 부목사로 목회하시던 저희 둘째 형이 저를 부산으로 와서 좀 복학하기 전까지 같이 있자. 그래서 부산에 가서 한 2달여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동생,
머무는 사택도 교회에서 30초 거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욱이 돈도 한 푼 없고 2달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격리 생활이죠. 교회 밖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갔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부터 해서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 예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어진 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철야 시간이었죠. 제 또래 청년들이 모여서 특성을 한다고 특성을 준비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죽어있던 제 영혼을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 청년들이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제 심장에 강한 쇼크를 주듯 그래서 다시 쿵쿵쿵쿵 뛰게 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0편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미디안 강에서 40년 목동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시들었던 모세,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광야 생활에서 시루에 빠져 지내던 모세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불에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민족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민족을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 그날 그 청년들이 부르던 이 짧은 찬양 소리가 제게는 모세를 부르던 광야의 그 하나님의 소리 같았습니다. 힘드냐? 그래도. 의욕이 없냐? 소망이 없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파도처럼 제게 밀려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아니 그 교회 주변에서 서성이기만 해도 마른 뼈같이 메말랐던 영혼에 윤기가 흐르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 모자람이 없으신 주님, 꺼지지 않는 완전한 빛, 그 빛이 교회를 향해서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비관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죠. 교회를 건물이나 어떤 특정 공간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란 모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석 달 가까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회를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교회를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얼굴을 들어 하늘을 향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기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른 나라들과 왕들이 우리의 빛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희망 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처럼 빛을 보고 희망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면서 빛을 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전체의 결론이 그 마지막 20절과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비록 너희가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너희가 천명이 되고 강국이 되리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괴테가 말했답니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이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눈물도 햇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먼지 같은 우리도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고달픈 우리의 삶도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2014년 7월의 어느 주일날 예배 중간에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인지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뇌 활동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그저 깜깜함 그 자체 속에 제가 갇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쓰러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만이라도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 때문에 예배를 망칠 수는 없다라는 간절한 기도였죠. 다행히 예배는 무사히 끝났지만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치료차 한국에 가느라고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죠. 같은 해 2014년 성탄절 예배, 인도네시아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작 전에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지럽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앉아있기조차 어렵습니다. 결국은 예배 시작 직전에 장로님들께 부축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는 한동안 없던 불면증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그 깜깜한 의식 상실, 어지럼증, 불면증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 깜깜함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깜깜함 속에서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에게 답이 있죠. 깜깜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아닙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역할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통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지러운 시대, 깜깜한 시대를 위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선지자가 되십시오. 잠든 세상을 깨우십시오. 우리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갑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외치십시오. 지금까지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뉴 노멀, 언택트,
세상이 말하는 이런 어휘들 말고 거룩과 순결함, 서로를 돌보는 경건함을 말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사장이 되십시오. 선지자가 죄악을 들춰내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화난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자해적인 비난이나 소모적인 논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노여움은 사랑과 동정을 이룬 마음입니다. 제사장은 노여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혹은 저 혹은 너라는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왕이 되십시오. 왕은 세상을 새롭게 할 힘과 능력, 지혜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바로 그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힘과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곧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마침 오늘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세상으로 가기 전에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를 얻은 왕입니다. 지금까지의 왕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데 사용하는 왕이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왕, 자기를 희생하는 왕. 분노와 자기 감정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기 파괴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해적인 비난의 말이나 비명소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라고 대들어서 부모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철부지, 사춘기, 소년, 소녀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품어 주어야 합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왔으나 다시 절망하게 만드는 눈앞의 현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와 회중은 참담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담해하지 않으십니다. 설교자와 회중은 다시는 희망을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설교자와 회중은 위기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졌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가벗기듯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발가벗기심은 수치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악하는 비명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괴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려는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동안에 남겨진 성경의 기록물들은 다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배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픈 시절에 멀리 이방 땅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지구의 변방,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그늘진 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그늘진 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본토가 아닌 변방의 그늘진 땅에서의 삶 같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변방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의 렌즈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하고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하늘의 렌즈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본토가 아닙니다. 그늘에서 오직 약속 하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얼어붙은 도성입니다. 얼어붙은 도성. 추위와 어둠에 얼어붙은 성과 영토. 그러나 햇볕이 한쪽에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햇볕과 더불어 얼어붙었던 저 성도 이제 곧 따뜻하고 활기찬 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시대의 희망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깜깜함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희망이 없다는 세상에게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변방에서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깜깜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희망이 없다 하는 세상에게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변방에서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그 소원하심과 간절한 부르심을 우리의 삶에 담겠습니다. 참빛교회가 저희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렬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어둡고 식어진 가슴들을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셨던 성령의 그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로부터 자라나 어둡고 암울한 세상으로 번져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1절과 4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것, 내 생각, 내 소원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고백,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땅을 향했던 우리의 소욕들을 벗어버리고 영적 성숙을 위한 우리의 열망과 결단들이 함께 올려집니다. 주님, 헌금과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건강과 믿음을 잘 보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주변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십시오. 어둠 속에 빛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은 비록 변방에서 사는 것 같은, 그늘진 땅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 주셨음을 믿고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가 다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를 어두운 곳에 빛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은혜를 알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목사님들, 또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